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묻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그저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도 혹은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칼럼에 자세하게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썼습니다만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대로 쓰는 거죠.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구원의 길, 혹은 구속의 길을 찾아서 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참 따라가기 어렵죠.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나 아니면 성령의 은혜나 이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만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일. 그래서 은혜를 이제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면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종합적인 요소가 하나도 빠지면 구원에 이르는 일을 빨리 못 가거나 더디거나 아니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되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찾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죠. 주님이 그걸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러 오신 걸 찾고 있는 자들을 안 주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어떤 물건을 팔면 그것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사고 갖고 가면 그게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낼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은 있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는데 공짜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먹을 것은 있어요. 그런 중심이죠. 오늘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을로서
마을로 나가실 때가 됐는데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에 대한 물음을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자, 27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신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 하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냐. 예수님에 대한 질문인데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다 합쳐보면 다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 다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나타난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 없잖아요. 구약에서.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끝이야.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미 옥에 수감됐죠. 그리고 그의 처형이 됐습니다.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에. 그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보고 마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성경에 이제 엘리야가 오리라 하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거기에 연결돼서 엘리야처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스를 타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서 올라갔으니까 다시 올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일 거다.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분들은 뭐 에리에메나 다른 선지자들 중에서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백은 한마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말씀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만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신명기에 나와 있죠.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나와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분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분인 걸 알아내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분인 것을. 근데 모세와 같은 분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이요. 구분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질문에 모세와 선지자는 아니었다. 그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또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절 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매. 자,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믿게 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그에게 약속했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입니다. 다른 분 아니고 그 메시아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막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을 알았다면, 기다렸던 그분인 걸 알았더라면 백성들이 그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라고 막 요구를 했을 거예요. 나라를 재건하거나 막 능력을 행해달라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
그 이후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백성이 원하는 대로 사역하는 그런 메시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고자 하는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에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 듣습니다. 어떻게든 기동량으로 듣겠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알려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들려보냅니다. 가죠.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했던 요한, 저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첩병을 지름길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세례를 통해서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그 요한도 헷갈릴 정도로, 누군지 모를 정도로,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이 원하는 사역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렇게 감춰진 비밀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재밌어갖고 왜 그럴까 그랬더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왜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왜 그러시지 도대체. 전해져갖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면 빨리 구원받을 텐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삶을 살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삶을 살아주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라는 거죠.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메시아를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 여기에는 베드로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주셨다. 혈과 육이 너를 알려준 게 아니다. 이를 알게 하는 알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이 없어요. 여기는.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실 그분, 약속하신 그분.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30절, 31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말씀.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자기 일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을까?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으면 제자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이제 전하라. 이래야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렇죠? 왜? 구원자라는 걸 알려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빨리 알릴수록 더 많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말하지 말라고? 만약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키는 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찾아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다 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기록한 메시아라면서 빨리 우리나라를 부흥시켜야지. 로마 나라의 속국에서 빨리 해방시켜줘야지. 우리나라를 세계 최대 강국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든 상황들이 더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증거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주는 메시아로 만들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시기를 원하는, 그렇게 믿는 메시아가 돼야 되지. 여러분에게 뭘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이 다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왕으로 세워놓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독립운동할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땅의 사람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전해지면 참으로 그리스도의 행할 일을 다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 죽지 않게 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게 붙들어 놓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분을 못 받겠습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목을 막는 거지. 그러면 고난의 효과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 오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가는 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 가르쳐주면 여러분 말씀드리죠. 그래서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죽음 당함과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 당함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여기서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라고 말씀하지 않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제하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시편에 썼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갖다 얘기하셨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말씀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말씀, 주께서 내 주께. 자, 주라고 하는 분이 두 분 나와요. 두 번. 첫 번째 주는 영원적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내 주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그리스도. 다윗은 그리스도를 믿고 알았습니다.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내 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밑에 놓고 그냥 그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그냥 아주 용서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 자손이냐, 이거 내 주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이미 영적으로 계신 건 주님이 계셨는데 선지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 오시는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것은 신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을 늘 이끌어서 사람의 아들, 인자란 말을 사용했을 거예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아무도 저분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스도인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만, 그를 통해서 구원을 해야 되지만, 그분이 나타난 모습은 인간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늘 인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 가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 자기를 늘 사람의 아들로 두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에 마귀의 애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나귀의 세력의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려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온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평안롭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삼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서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걸 나타내시고 승리를 하시고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그냥 작은 고난이 아니고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장들과 이게 이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거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면 그를 영입해서 그분의 진리를 배우고 더 높은 단계의 유대교로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맞는 진리도 아니다는 얘기죠.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도 아니란 얘기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저는 항상 고백하는 게 지금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시편 22편 6절의 말씀을 지금도 고백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다.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짓밟아도 나는 살아남아야 될 사람. 거기에 대항해서 같이 싸우고 같은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고 그렇게 당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시고 죽음에 들어가셔야만 이를 구원하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될 기거, 행로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자의 아들로서 후손으로서 인자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이 곧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가 말씀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즉 살아나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을 이성으로 이야기란 거의 아예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이해력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부활이 뭔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게 뭐지? 이건 우리의 지혜로 예측도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된가 이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죽음 이후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게 단 한 번이라도 보여졌나요? 모르잖아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감히 무슨 말하고 일으키려고 된다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32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다. 여기는 예수님을 붙들고 대항하여 자신을 변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항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알려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항변이에요.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결단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로 간다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스스로 그걸 접어주시지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사실적으로 말하면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말씀 안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자비로운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원어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좀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넣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 당신에게 자비를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택한 것은 두 번째로 자비론을 빼먹고 번역하면 오늘 본문처럼 주여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아니기를, 그렇게 됩니다. 이 일이 당신에게 아니기를.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로 가지 않게 되기를 또 하나님의 가호를 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가 함께 하셔서 당신은 그 길로 안 가게 될 것을 나는 원합니다. 이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베드로를 꾸짖어서 말씀하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야 될 이유는요, 나의 뒤로 가서 안내자를 따르라, 이런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사람이었지 예수님 앞에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앞에 서가지고 안 됩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항변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항변했어요. 원래는 목을 잡고 막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항변이라는 단어가 살펴보면 멱살잡이 한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아주 그 성경은 아주 굉장히 미화시켜서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 언어는 목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꾸 막 싸우는 것처럼 덤빈 거예요. 당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어떻게 따라왔는데 나를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죽고 나는. 예수님 하는 일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자기 문제예요. 그래서 넌 내 뒤로 물러가라. 나의 뒤에 가서 안내자를 따르란 말이에요. 내 뒤로 물러가란 말은. 바로 베드로가 한 일이 하나님의 이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자, 예수님이 가야 할 고난의 길을 피해서 편안하게 가라고. 예수님은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고난이 아닌 안녕과 평안이기를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당신에게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생각하는 사탄과 같은 자리예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은 지금 죽어 있으니까 이대로 잘 돼가지고 세상껏 살다가 지옥 가면 돼요. 이대로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돌아가는 것이죠.
사탄은 너는 이대로 쭉 잘 돼서 잘 살다가 먹고 지옥에 가라는 거지. 육신에 배불리다가 멸망을 당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만 그것을 그리스도로서 살기 이루어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빼먹고 예수님의 육신을 위해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절대 다치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힘들게 살지 않다가 이 가라는 얘기예요. 사탄과 같은 자리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앞에 서서 성경 말씀에 이대로 하십시오 저대로 하십시오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 어디 앞에 서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 길을 압니까? 영적으로 마귀를 깨뜨려서 이기는 길을 압니까? 죽음을 이기는 길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순종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주여 나도 구원해 주옵소서, 나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게 베드로가 설 자리였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러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이 길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직접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것이 접경이에요. 지름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예외된 조건이 없습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도 누구든지라고 했었으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이렇게 따라오는 조건은 누구에게나 적용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제외가 없죠.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똑같단 말이죠. 베드로는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돼서 사탄이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그것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붙은 조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두 가지 조건이 한 번에 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 번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부인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으면 스스로의 생각이나 마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자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로만 있으면 나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로서 나 혼자 있고 나를 자체를 인정하고 내가 삶을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네 생각이 옳은 것처럼 인정해주고 다 그렇게 해주면 이 땅에서 일을 잘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 일을 잘하죠. 그렇죠. 지지자가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크다 그러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지지자가 없으면 나는 누구도 인정받지 못해. 난 자기가 자가자가 일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길은 반대예요. 자기를 지지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지지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이런데 네 마음이 중요시 여겼으면 안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어떻든 네 마음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아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고 부활하도록 완전히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그 은혜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건 주님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달라고 안 해도 주셔요, 만나면. 문제는 내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구하거나 찾지를 않아요. 나도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도 자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자가 아니죠.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의롭다함을 주시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넓게, 폭을 넓혀서. 나 자신이 존재하게 됨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자가 되었을 때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전에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살아서 내 방법대로 내가 살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하고 자기 생각을 딱 내놓으면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완전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의 은혜를 그에게 완전히 입혀줍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처럼 알지 못하고 하긴 했지만 그는 열정은 있는데 그는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받게 했잖아요. 그런 자들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그를 회개시켜서 데려가는 그런 방식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믿음을 세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순복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지시는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죄와 부정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는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고난과 그 고난을 맛보심으로 죽음을 이겨 부활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이 주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여서 나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또한 죽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데 죽은 다음에 나의 몸을 누가 부활시켜요?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이의 부활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까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죽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부활에 나중에 영원히 사는 것은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도 부활하시면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에 죽는 것, 십자가 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죽는 걸 예수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면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죄에 대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은 것은요 반응은 안 해요. 죄가 와도 죄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산 것은 반응을 해요. 의에 대해서 살았으면 의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요. 심령이. 죄에 대해서는 반응 안 해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죄가 왔는데 죄도 반응하고 의도 반응하면 이게 설 죽은 거야. 이건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좋고 내 생각도 좋고 다 반응을 하고 있어. 아이도 죽질 않았다는 거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 욕구가 충족되어지까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내가 펄펄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그냥 그 바늘기만큼 받아들이고. 이게 천국 가기 힘들어요. 부자가. 영적 부자 아니에요. 이것은 심령의 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부활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문제는 아버지께서 예수를 살렸듯이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죽는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그 길 자체가 가는 게 십자가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에 죽기 위해서 행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주님께 말씀드려보세요. 뭘 죽기 위해서 일하셨는가? 십자가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그거 했다면 여러분 지금 다 살아있을 거예요. 전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죽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길을 걷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해 가서 사는 삶,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든 3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자기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언어적인 처음에 나오는 단어는요. 이것이 굉장히 강력해요. 멸망시킬 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멸망을 당할 거다. 수동 들어가면.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나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구원하실 거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나올 때까지. 나도 좀 요령 좀 피해야 되겠어. 응?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반응도 없이 나는 무엇하래 주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것만 했어요. 난 그렇게 될 것 같아. 열매도 없이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너희는 나의 멸류관이다 그랬다. 자기를 구원받은 사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기 스스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거죠. 자기중립적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것이 자기를 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안 죽었으면 좋겠고 그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요구할 거면 자기 마음은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안 죽고 살면 좋겠죠. 천국 가야 이루어집니다. 그건 이 땅에서 안 이루어져요. 육신의 몸이 있는데 어떻게 안 죽어. 잘하면 늙잖아요. 저도 동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안 됩니다. 그건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동안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건.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렇게. 동안이 언제까지 가요 그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요. 자기 중적 삶에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 우리 본 성도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목숨이 예수님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목숨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구원을 받아야 할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은요, 원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것은요, 원하지 않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곳에 내 영혼이 가는 거예요. 내 목숨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속기 여러분의 생활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36, 37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에 자기 목숨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요. 35절에 자기 목숨 나오죠? 36절에 나오죠? 37절에 나오죠?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영혼, 목숨, 생명 이 세 가지 단어예요. 푸시케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여기는 목숨보다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성경을, 영어 성경을 보면 라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생명보다는 영혼이 맞아요. 멸망받는다는 말과 연결시키면 생명이 멸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멸망한다는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영혼은 자기 목숨은 자기 영혼입니다. 여러분, 혼이라는 말은요, 인간이 정신적인 면을 인간 스스로 말할 때 쓰는 말이 혼이에요. 그리고 이 용어가 이 정신적인 면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할 때는 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합쳐져야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은 혼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계시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깨닫는 혼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것 같아. 그건 자기 생각이야. 성령이 계시를 줘야 영적인 거예요. 그래 영이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혼만 살고 있는 거예요. 혼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영은 하나님 관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혼적인 삶을 살다가 그 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몇 가지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보면 길이나 방향을 찾지 못한다는 뜻에 들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다는 말이 한 5가지 돼요. 근데 그 중에 나오는 말 중에 여기에 쓰면 길이나 방향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방황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예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해서 알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도 모르겠죠. 그래 그 일을 살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영혼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으니 갈 길이 어디가 있어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요. 천국이 존재하고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요. 그것을 안 믿고 적당히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하는 생각은 너무 비좁은 생각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믿으셔야만 구원 길을 얻습니다. 그럼 나는 지옥 가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 자기 삶을 추스립니다. 방향을 잡아서. 그러니까 욕심을 살지 않겠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지 않겠죠. 근데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어도 천국과 지옥에도 관심 없습니다. 성경 말씀 따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자기가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 분. 구원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 그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 영혼이 잃어버려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되죠. 그것이 바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나를 구원하게 살면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길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만약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 목숨도 멀리 가는 거다고요? 영혼이에요. 천하를 다 얻었는데 이 영혼을 내가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은 이 땅에 얻은 것이 아무것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영혼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소유권이 없어요. 그거 다른 사람이 쓸 거야. 너 죽으면 네 거 아니거든. 후대가 쓰다가 또 다른 사람이 쓸 거야. 자기 것 없는, 이 땅에 있는 것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천국과 지옥 가는 것 중에 이것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죠. 이병철 회장이 그랬대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나를 이 땅에 30분만 더 살게 할 수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랬답니다. 죽기 직전에. 30분이 그렇게 귀했던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를 그렇게 살리지 않아서 재산 받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되죠. 바로 이거 문제예요. 자기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빼앗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려야 돼. 예수님께 뺏겨야 돼, 영혼을. 예수님 나를 내 영혼을 찾아가서 예수님 편에 세워놔야 돼. 그게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 영혼을, 자기 영혼을.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찾아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달려가면 여러분은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 와야 나머지 문제는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가치를 찾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원천을 얻고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영혼이 이미 다 빼앗겨서 지옥에 갈 준비되어 있는데 그 땅에 얻었다는 걸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가치를 잘 아셔야 돼요. 가치. 우리 영혼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 모두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을 가진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것이 가장 큰 가치를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찾으러 온 것만으로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존의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냐?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38절 보겠습니다. 누군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진실하고 부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배역하고
신앙을 버린 그런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불신합니다. 그 더럽습니다. 그 배역합니다. 그냥 신앙도 마음대로 버립니다. 이것이 옳으면 옳고 양풀면 적당히 살아가.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런 세대,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부끄러워하면 이것은 가정법, 수동태, 디포는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타인에 의한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를 대하니까 나도 그거 버리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말씀도 시인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의지는 아니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예수님을 살아간다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없는 세상에 살아간다면 예수님도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으로 올 때에 천사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할 거대. 나도 그냥 네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버릴 거야, 너를. 그렇게 되는 거죠. 네가 나를 그렇게 대했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눈이 날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 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 신앙이. 나는 그렇게 당하지 않아야지. 아무리 더럽고 음란한 세대, 신앙이 없는 세대일지라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네가 예수를 믿냐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냐면 진리라고 고백하고, 거짓이 아니하게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럼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추세가 높아졌어. 그리고 많은 사람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마음대로 살아. 그런 시대에 가가지고 친구들 옆에서, 불신의 시대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사는 교회를 다녔어도 그들 앞에 가서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보고. 타의에 의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한 거야. 나도 똑같이 해봐야지. 그렇게. 주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눈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당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자와 함께 올 때에 그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자,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한 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복음이에요. 누가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자, 마지막 마가복음 9장 1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성경이 영감으로 장과 절이 나눠졌으면 이 말씀이 8장 39절이 돼야 되겠죠. 근데 9장에 들어와 있어요. 9장 1절에 떠봐 있어요. 많이 바꿔야 할 절들이 많아요. 올려버려야 될 것들, 또 잘라야 될 것들. 그러니까 영감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하나님 영감을 했으면 절대 이렇게 안 만듭니다. 이제 그 말씀 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회개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내려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회개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딱 한 가지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까지 들어가야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는 엘리야 제단이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믿지 않는 자들이 서성이고 있을 때 그 불이 내려옴으로 해서 저가 여호와로다, 저가 여호와로다 다 돌아오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이 형제의 마음이 합쳐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형제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 사랑이 다 합쳐져 하나가 되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단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은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하는 산에 올라가셔서 옷이 바뀌죠. 예수님의 모습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아무리 빨래를 희게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변화가 돼서 얼굴이 빛나고 막 이런 변모가,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부활되기 이전에는 너 가서 말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내려가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내려가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자들은 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임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이미 뭐가 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 외에 120명 정도 됐으니까요. 그거 다 영접한 거예요.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처음 믿었죠.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잘 기억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길,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면 여러분도 함께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인정하면 주님의 구원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자기 인정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도 안 하시고 저도 안 합니다. 아직간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냥 동정심은 있지만 말씀이 아니면 마음이 안 가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응? 말씀이 아니니까 안 가서 그런 거야, 마음이. 그럼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라도 사랑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잘 안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마음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다 아멘을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서 그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